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횃불과 항아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를 두 부류로 나누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사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입다, 삼손, 그리고 기드온입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지요. 대사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소사사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인물들입니다. 12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입니다. 개인의 능력 차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이고 기록된 양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사가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에 관한 기록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3주째 기드온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우상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하셨고, 우상을 제거한 후 이제 미디안을 제거시키시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내용, 그리고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 정탐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를 모으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많이 모인 것 같지만 미디안 군대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미디안은 13만 5천 명, 미디안 병력이 4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줄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사람은 이제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지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하실 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마셨고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개처럼 물을 핥는 30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뽑은 이유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셔서 뽑혔다고 해석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물을 마신 행동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신 행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은 인원을 뽑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은 인원이 더 적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사주경계하며 물을 마셔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의 숫자가 더 적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쪽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적은 인원을 선출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선발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명의 인원을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 그것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만 명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숫자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거기에 비해 3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많다고 하셨고 또한 10,000명도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10,000명이란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는 지점,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겪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 1만 명의 인원이 많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입니다. 무기나 체격만 놓고 볼 때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에게 비대칭적이고 불공평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에 다윗은 물맷돌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많고 적음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면 32,000명도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00명도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5달란트도 적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5달란트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의 형편도 족하다고 믿습니다. 삶의 행복과 안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고 적음은 의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다, 적다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력 숫자와 상관없이 놀라운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고 적음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에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의지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의지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과 고기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신 분이시고 작은 씨앗 하나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붙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력을 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숫자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인원을 선발하시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할로셈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7장 1절에 보니까 하롯셈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을 치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것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곳은 하롯셈입니다. 하롯의 뜻은 떨다입니다. 하롯셈은 떨림의 셈이라는 의미이지요. 장소 이름 뜻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것,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하게 감정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전염성이 강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켜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순간을 돌아보면 항상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물과 양식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두 불평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든 불평과 악행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그리고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의 성격과 감정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을 치고 적과 대치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모였으면 담대함, 용기, 열정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려는 사역의 성격과 감정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고 있는 사역과 감정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마음가짐이 어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점입니다.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기 위해 몸을 낮추셨고 거기에 마음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을 하나의 이벤트 행사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마음가짐과 사역의 성격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참고 침묵하시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모습도 사랑의 십자가 사역과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사역과 어울리는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일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같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담대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교회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역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온유함, 부지런함,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따로 놀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모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 바로 일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은밀한 골방에서 하지 않고 티를 내면서 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성격과 사역의 성격과 그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전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은 바로 대부분 일의 성격과 마음가짐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나의 이 마음가짐은 서로 매치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고 맡으라고 해서 일을 맡긴 했는데 그 사역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돌려보내십니다. 이 전쟁의 사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사역과 어울리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 그 일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사역의 성격이 같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출하셨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기드온인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성격을 아셨는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들어가자 기드온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디안의 병력이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미디안은 아말렉 족속과 다른 연합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력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이스라엘 병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귀에 미디안 군사 2명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 천막이 쓰러지지 않았겠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이야. 만약 우리가 기드온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눈에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병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는 꿈 해몽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보를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귀에 들리는 정보를 믿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보, 곧 적군의 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정보, 곧 꿈 해석은 주관적인 해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허문 꿈이 기드온의 승리를 예고하는 꿈이다. 그럼 보리떡이 기드온을 상징한다는 말인데 보리떡을 기드온으로 해석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약합니다. 꿈 해석이 너무 비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는 정보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귀에 들리는 정보를 믿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의 꿈 해몽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신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먼저 경배했다는 것은 이 승리를 100%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무모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는 직접 자신이 보고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정보는 확인할 길이 없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너무 비약적인 정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꿈 해몽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였습니다. 눈으로 보라가 아니라 귀로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건 기드온에게 눈이 아니라 귀를 통해 뭔가 메시지를 보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꿈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승리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꿈 해석이 비약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눈보다 귀에 들리는 말을 붙잡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말씀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한데 들리는 말씀은 소망과 희망일 때 우리는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더 신뢰가 가고 귀에 들리는 말씀은 목사, 사람의 말이라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환경을 통해 연약한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단강은 눈으로 볼 때 신비롭거나 영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했다가는 병이 더 중해질 것 같았습니다. 나아만 귀에 들린 엘리사의 말은 비현실적이고 무성의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르니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21세기와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너무 달라서 지금 이 시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세워진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보다 귀를 더 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씀이 들었을 때 현실성이 떨어져 보여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내 상황을 대변해 주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라는 말씀이 내 상황과 동떨어진 말씀 같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과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든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300명에게 나팔과 횃불 그리고 항아리를 나눠주었지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 2경,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나더니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전투할 때 고함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300개의 횃불이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300개의 나팔이 동서남북에서 울려 퍼지며 300명이 외치는 고함 소리가 진동합니다. 자다가 깬 적군이 충분히 혼비백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미디안 군대는 서로 같은 편을 칼로 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순종이 불러온 승리였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것은 전쟁 무기와는 거리가 먼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이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무기까지 하찮은 도구였지만 이 300명은 순종의 불평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모든 순종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보여준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어서 기드온과 300명의 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군의 숫자를 줄이시는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무기가 횃불, 항아리, 나팔이었습니다. 우리 같아도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나팔, 도대체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무기인데 이런 것에까지 순종해야 해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과 상관없어 보이는 무기에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도구들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과 상관없는 무기에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필요한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순종해야 하나?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순종, 신앙훈련과도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순종을 요구당할 때 우리는 이것까지 순종해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물이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도는 것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라샘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샘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쓴물이 나서 마시지 못하는 샘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이상한 명령 같았지만 이 이상한 명령들이 순종을 통과하자 놀라운 결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종에는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사람들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의미 없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모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